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대 특세 오늘 3일차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 3일차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도 많고 잠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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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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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3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흥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3일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신앙을 전수하자. 믿음을 이어가자. 위대한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세 1주차 3일차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스티커를 잊지 마시고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특세 기간 중에 본당 3층을 방문하셔서 출석 스티커를 소급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 또는 위대한 계승으로 오행시를 지어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카풀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에 5일 이상을 3인 이상 카풀 멤버와 함께 참석하실 경우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7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깜짝 간식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3, 4, 5층 A 출입구 엘리베이터 2개 있는 로비에서 준비된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로 어묵국이 준비됩니다.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 50개 한정 특세 도시락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피자를 포함한 모든 베이커리를 2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는 타임 세일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다양한 베이커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또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4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3세대가 새벽을 깨우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오며 또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오며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들이 올 때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이 특세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계승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졸아도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여튼 와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조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네요. 위대한 계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혹시 할아버지 되셨어요? 하고 놀라신 분 있으세요? 그랬으리라 보는데 웃으니까 하여튼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계승이라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저의 믿음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또 자녀들의 믿음이 그들의 자녀를 통해 계속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주제를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자녀들,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손녀딸, 그리고 나중에 또 태어날 녀석들한테 무엇을 계승하면 좋을까? 이걸 꼭 계승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계승하면 좋겠다. 저부터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 이게 계승이 되니까 우리 아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고 이 깨끗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이 되면 참 좋겠다. 이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이 걸려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그들을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죠. 그들을 40년 동안 계속 돌리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신 성품,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모습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지 천국이 있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천국에 도달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구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나중에 다 불타고 없어지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냐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그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그곳에 도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째 날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좀 계승하고 계승받는 그러한 이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음란한 세상입니까? 요사이는 그 아이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뭐 포르노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초등학생들도 본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에도 있는 도시,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이곳은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이기에 특히 고전 시대에는 여러 나라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혹은 참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고 있는, 이미 세속화된 사회에서 이 세속화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 세속 문화가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이 성적으로 물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을 특별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남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법을 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뭐 적극적인 불순종, 소극적인 불순종이 될 수 있지만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음행만큼은, 그렇죠? 음행만큼은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삶만큼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치명타죠. 우리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생명 자체가 이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생명인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명이 파괴된다.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몸이 죄로 인해 죽는다.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잘 보세요. 너희 몸은, 지금까지 우리의 몸은 우리 부모에게서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제 새롭게 하여서 당신의 것으로 허락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전이 그냥 빌딩이, 교회 빌딩이 지어졌다고 성전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주 레디컬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레디컬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여기에 뭐 소변 보고 뭐 여기서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굉장히 레디컬하게 우리의 몸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허락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값으로 사셨다. 무슨 값으로 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만 사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만 사신 게 아니라 너희 몸도 사셨다. 우리의 몸을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그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보존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인 면에서, 뭐 크리스천 도덕적인 면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뭐 이전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죠? 무슨 도덕적인 의미로 그 정도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야, 이 거룩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생명이다.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어느 한순간 다윗도 인간이라 어느 한순간 그가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성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고 육신도 아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모습이 내가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를 하였을 때 시편 51편을 보니까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걸 잊고 살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 성령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설 몇 년 전에 추석이었네, 추석 때 추석이 이제 금요일이라서 보통 우리 금요 저녁에 영성 집회를 하는데 뭐 그날이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가족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날 모처럼 저녁 예배가 없어서 이제 산보를 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탑동 사니까 탄천을 쭉 걸으면서 오는데 그 야탑 먹자 골목을 지나는데 그날에도 먹고 마시는 분들이 부쩍 많았습니다. 근데 길에는 뭐가 막 뿌려져 있는데 뭔가 처음에는 무심코 걸었는데 길을 건너 보려니까 향락을 즐기라는 광고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많이 쌓였는가? 이게 향락을 즐기라는 그래서 이런 것을 밟고 다니면서 이게 그냥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계를 한번 접해봤는데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세계 음란물 사이트 방문 총 횟수가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420억 회라 그러더래요. 420억. 그러면 420억. 42하고 0이 9개 붙어 있습니다. 420억의 음란물 사이트 방문 총 횟수가 있었다고 하고 그 말은 하루에 평균 1억 1,500만의 횟수가 음란 사이트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없을까요? 그 중에 중직자들이 없을까요? 그 중에 목회자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한 프로블럼이에요. 리얼한 프로블럼. 여기에 성경을 보면 여기에 영성이 달려 있는데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 생명의 이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문화를 회복하고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계승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좀 세 개의 키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아비 세대가, 저와 같은 아비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청년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그 큰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새벽에 이 세 가지 키 단어를 좀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 단어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준, 시작.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 기준을 어디다 둘지 몰라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퀘스천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기준을 사회에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에 두게 되어 있어요. 흐름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정도는 다 그냥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다 엑스포즈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변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 왕이라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왕들은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것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사는 것, 나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 새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사는 것, 이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팅 포인트는,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 기준이에요. 기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예수를 본받아라, 그 말이죠. 기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컨텍스트 안에 남편과 아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용될 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니까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기준을 떠나니까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난로나 벽로에 이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이 있으면 이건 따뜻합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따뜻하고 뭐 거기에 뭐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주 분위기도 아름답게 만들고, 불이 난로 안에, 벽로 안에 있으면 아주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불이 그 파이어플레이스에서, 난로나 벽로에서 튀어나오면, 번져나오면 파괴적입니다. 나를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에 대한 기준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 정말 유익한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결혼하면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 기준에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죠. 성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으로 한 몸이 되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들끼리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기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에녹을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에녹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simply 하나님과 같이 거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에녹 후 얼마 안 돼 갖고 노아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미 에녹 시대부터 세상은 타락할 만큼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패할 만큼 부패했습니다. 뭐 성적인 문화를 비롯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미 떠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에는 충분히 변명이 있었겠죠.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뭐 이제 뭐 부도덕한 일도 아닌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을 보니까 야, 변명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쭉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저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신 후에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 문화가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400년 동안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DNA 안에 깊이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이제부터 과감하게 따르지 말아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세속 어떠한 라이프스타일도 따라서는 안 된다. 왜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 속한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에 속할 백성도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그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가져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진짜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2000년 전, 아니 3000년,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그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이 있고 결단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의 뜻이 무엇이다 말씀을 하면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과감한 결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5장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내쳐버리라 그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영적인 암처럼 계속 자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그 세속된 모습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 영적으로 암인데 내쳐버려라. 그렇죠? 누룩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오늘 아침에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해요. 바벨론 문화에 내가 속해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왜 바벨론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야 돼요. 욥을 보니까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서 여성을 음란한 마음으로 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눈과 하나님 이 눈을 새롭게 하시고 눈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음란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되, 사람들이 죄를 짓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느냐, 그렇죠? 이러한 그 결단, 마음의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학 선교의 CCC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 제가 이거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가 God, kill me before I sin against my wife. God, kill me before I sin against my wife. 하나님, 내 아내에게 죄 짓기 전에 그런 자리에 가 있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아내에게 죄 짓기 전에 죽여주세요. 이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속 문화에 충분히 우리는 현혹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결단이 아니면. 제가 언젠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내가 만일 성적으로 실족하게 되면 잃게 될 것이 무엇일까? 성적으로 실족하면 무엇을 잃을까 하고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생기더라고요. 나의 존엄성을 잃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자신을 존중히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엄성을 잃게 될 것이고 나의 거룩성을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없는 거룩성을 잃게 될 것이다. 나의 집중력을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영적으로 집중하며 통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확신을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신하며 걸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나의 평안을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이 나는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의 존엄성, 나의 거룩성, 나의 집중력, 나의 자유, 나의 확신, 나의 평안, 이걸 다 잃겠어요. 성적으로 타협하는 그 순간. 그리고 무엇이 데미지 될 것인가? 잃을 것, yes. 그러나 데미지, 손실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손실될 것이고, 성결함을 통해서만 비롯되는 나의 지도력이 손실될 것이고, 나의 절제하는 능력이 손실될 것이고, 나의 시간이 데미지 될 것이고, 나의 건강이 데미지 될 것이고, 가족과의 관계가 손실될 것이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손실될 것이고, 확신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 나의 영성과 영적 능력이 다 손실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손해보는 거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손해보는 거래를 왜 합니까? 그렇죠? 이 단순간에 잠시적인 쾌락을 위해 이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모든 것을 내가 잃게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확실한 결단이 없으면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못 사는구나, 우리 가정 앞에서 못 사는구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구나, 가슴이 그냥 너무나 짜릿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헛간마당오리라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헛간마당오리. 이게 뭔가, 저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영어로 하면 barnyard dog입니다. barnyard dog. 이 헛간마당의 오리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국 그 큰 대륙 있잖아요. 철만 되면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소리가 대단합니다. 이 대담한 대륙을 날아다니는 철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왜 헛간 앞마당에 오리가 되었는가? 동물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들이 언젠가 미국 대륙을 날아다니면서 농가의 안뜰에 쌓여있는 풍부한 먹이를 보았대요.
농가의 안뜰에. 그래서 막 그냥 이 큰 대륙을 나르다가 야, 저기 농가의 안뜰에 한번 우리가 안착하면은 저기서 뭐 충분히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면서 거기서 계속 풍부한 먹이를 먹으면서 더 이상 날지 못하는 그런 철새가 된 거예요. 버니얼덕, 날지 못하는 철새입니다. 다시 좀 해석을 한다면. 근데 이 헛간 앞마당에 버니얼덕을 보면은 이 그 계절마다 막 소리를 꽥꽥 하면서 날아다니는 철새가 나를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든답니다. 얼굴을 들고 무엇인가 앙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 DNA 안에 나를 수 있는 원래 DNA가 있거든요. 근데 쳐다를 보내 나르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버니얼덕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동경만 하고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계승이 거룩한 계승이 안 되면 비거룩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세대에게 책임이 많아요. 여기서 내가 못 나르기 시작, 여기서 안주하게 되니까 다음 세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과감하게 내버리지 못했을 때, 쳐내지 못했을 때 나중에 날지 못하는 철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원래 DNA는 나실인인데, servant of God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어서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얼마나 비극적인 삶으로 끝납니까?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결단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기도. 기준, 결단, 기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설교 이거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설교인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팝법이 생겨갖고 오빠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설교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자, 이것을 좀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군데가 있는데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만 같이 읽죠.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구원 받고 싶다고 노력해서 뭐 돌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연결되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 말씀 보셨나요? 같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같은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다. 어떻게 양육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된다. 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다 성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로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스트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스트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 유진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 10대 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6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데, 야, 참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그것도 다른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10대 때 기도했는 그 내용이 60대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팩트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일평생 스트럭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뭐 남자들뿐만 아니겠죠. 특별히 남성들, 아버지들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소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유혹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보았는데 그 9절부터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 11절. 이 9절과 10절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문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부패한 문화가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니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서 그냥 나오지 못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 은혜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성들, 형제들, 그렇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소망이 있어요. 이거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도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 완전히 이제 그 파괴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너에게 주시겠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47장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환상이 있냐 하면은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 앞에 그를 서게 하였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생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생수가 흘러가고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사막이에요. 죽어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물이 흐르는데 보통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렇게 그 건조한 땅에서는 금방 드라이업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계속 흘러요. 계속 흐르면서
강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막 땅이 살아나기 시작해.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가 있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면서 거기서 물고기들이 생기고 그 옆에 나무가 생기고 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사자가 그를 인도해갖고 그 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처음에 그의 발목까지 차게 됩니다. 근데 발목까지 차고 있는 그 물을 이제 사자가 더 천 걸음을 가게 하니까 무릎까지 오릅니다.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더 천척을 가게 하니까 허리까지 이릅니다.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더 천척으로 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몸을 다 머리까지 덮쳐버리는 그러한 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압도하는 은혜,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발목까지 젖는 데서 스탑할 은혜가 아니라 더 들어가라, 무릎까지 더 들어가라, 허리까지 더 들어가라, 머리까지 덮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씻음 받아야 될 자들은 씻음을 받고, 변화되어야 할 자들은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될 자들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거룩하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편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버지, 이 세상은 참 성적으로 타락했고 유혹이 계속됩니다. 목사인 저도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죠. 한 사람을, 한 여인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 기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며 이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사랑하며 마음속으로 깊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하였는데 참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죄 짓는 그러한 상황에 서 있다면 죄 짓기 전에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과감한 기도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도 그 보좌에서 넘치게 흐르는 그 은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오늘 거룩한 결단과 함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기성 부모님들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우리 모두에게 가슴 속에 꼭 깊이 새겨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 사실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벽에서부터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주신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 세상이 뭐라고 하든 TV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 딱 붙잡고 정말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결단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또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결단.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 구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잠깐의 쾌락과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 확실하고 과감한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은혜 안에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거룩한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거룩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 가나안 족속에게 혼합하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책망을 받았던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분명한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고 동의하며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 앞에서 분명한 기준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가 능히 모든 육신의 소욕, 세상의 욕을 이기도록 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케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아름다우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강구할 모든 마음의 근심, 염려, 고통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